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이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는 귀신에게서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은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어떨 때 그러한 가벼운 고민부터 어떨 때는 무거운 고민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사도와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신 후에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부요하고 배부른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며 일명 평지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 가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이 오히려 영적인 결핍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 가난함만이 진짜 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에게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선호도와 나의 생각도 세상의 계산법을 통해서 선택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진정한 복이라 착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정작 영적인 굶주림에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자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뜻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날이 밝자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 12명의 사도들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당시 유대교는 옛 시대를 책임졌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실패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산에 조용히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세속의 소음에 묻히지 않고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의 선호도나 육신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오늘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란 말은 단순한 직분이나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능과 사명을 강조하는 직분입니다. 실패한 옛 종교 지도자들의 기능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구약이 고대하던 그 복음을 전할 참 이스라엘의 모범으로서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계산기, 사람들의 조언보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밤을 새우는 그 깊은 그 영적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뛰어난 군사적 경험이나 신하들의 전략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선호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도 이 시간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결핍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주받은 자와 같은 그 가난한 자와 지금 굶주려 있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혹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특별하게도 사회의 주변부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이 어디로부터 올 줄 알지 못하는 그 자들, 그 배고픔에 내일을 두고 굶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으로 염려가 삶이 된 사람들의 바로 오늘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모여든 무리들이 대부분이 이 가난하고 병이 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내일의 염려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당장의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질병의 치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가난과 연결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결핍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참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지금 주린 자,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한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지만 내 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를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그게 과부가 한 명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랩돈 두닙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내일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돈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참된 가난한 자의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 그 두 랩돈 헌금을 한 여인을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도 세상의 물질과 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안고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가치관에 안주하며 타협하는 그 거짓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서 복에 상반되는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부류의 화 입는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여기서 부유한 자는 이미 자신이 가진 그 재물과 권력을 통해 스스로 위로를 다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에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와 웃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이 땅에서 매일 호사스럽게 잔치하며 현재의 즐거움에만 만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에 완전히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인 결핍, 나아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독특하고 무서운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 차별, 능욕, 버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화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세상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그 악한 풍조에 맞서 진리를 외치지 않고 교묘하게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라고 꼬집으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시스템에 기댄 채 다가올 심판 소식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치에 동화되어 있느냐가 복과 화를 가르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핍박받는 것은 은혜가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더 가시고 조금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자리는 단호하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세상에서 얻는 그 육신의 평안을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높은 관직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헛된 칭찬과 세상의 거짓된 위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크고 높고 화려한 그 기준들을 철저하게 뒤집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쫓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철저한 영적 가난함 속에서 십자가의 좋은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순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